할렐루야. 자, 또 오늘 23절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하는 말씀의 뜻. 여기서 이 같은 것이란 성령의 열매 맺는 생활을 놓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서 금지할 것이 없다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같은 것을 그럴 때는 성령의 열매 맺는 생활, 믿음 생활 하는데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못하게 하거나 막을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만 하라 하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지요. 자, 그래서 이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는 그 말 속에 뭘 어떻게 하는 것이 금지가 되는 것이고 금지를 하지 않는 것인지 잘 깨달아서 신앙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구별이 된 가운데서 이게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은 무엇이 성령의 열매 맺는 일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소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성도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어디도 시대를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고 모든 걸 초월해서 금지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왜 없다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자,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누림이 좋았어. 이 천국을 누구와 같이 누려볼꼬? 그래서 당신의 이 형상 닮은 후사들에게 그 천국 누림을 주기 위해서 인생을 선택했고 모든 만물 피조물을 지어서 세상을 지어놓고 인생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왜 세상에 인생을 보내셨느냐?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면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의의 나라요, 사랑의 나라요, 인격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격차가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그 격차는 물질 세상의 격차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은 격차가 있으니 너는 들어가서 누려라, 너는 들어가서 누리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공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든 걸 준비는 하나님이 해주시고 인간들로 하여금 세상이란 세상을 지어놓고 여기 보내서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준비해 주시면서 네가 나를 닮아라. 그래서 세상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담는 사람이 천국서 누리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모든 피조물을 만든 목적은, 만물을 만들고 모든 걸 만든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데 딱 적합하도록 맞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많은 인생을 선택하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많은 인간. 그래서 많은 인간 속에는 죄인도 있고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뭐 참 좋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은 성도 나에게 보고 장단점을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 닮는 사람 되라고 많은 사람을 지어서 내 앞에 있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만물을 갖다가 한두 가지 만든 게 아니라 다양하게 하나님이 전부 만드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 지식자가 되게 하려니까 만물이 다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다양하게 지는 것은 우리의 실천과 재료로 이 깨닫게 하려고 다양한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평안만 있으면 사람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교만하거나 사람이 게으르거나 하게 되면 이 환난이라는 사건을 통과를 시키면서 정신 번쩍 나게 해서 사람이 만들어지게 하려니까 사건도 평안과 부요의 사건, 또 가난과 환난의 사건을 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리고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면에서 그 말이에요. 이게 뭐가 영적 면에서 망한 건지 흥한 건지, 영적 면에서 무엇이 이것이 생명인지 사망인지를 모르니까 그 면을 알게 하려고 영물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육결합처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육신적으로 보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하는 이러한 몸이 있는데도 건강하지 못해서 전다든지 어디가 아프다든지 하는 것이 육신이 있듯이 우리의 영도 분명히 보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이 말하는 입이 있고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다 있다 그 말이 영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를 영적으로 소경이라 그러잖아요. 귀가 있는데도 듣지 못하는 자를 기먹으리라 그러다 그 말이 영적으로. 그 있는 것이다 그 말이. 그래서 마귀까지도 천사들도 전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지으신 것은 우리의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천사는 부리는 종으로 지었고, 사단 마귀도 스파랭의 대상자로 하나님이 지어서 세상에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인생이 세상에 와서 해야 될 일은, 모든 삶 속에 존재 관계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할 것이고, 이 모든 만물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깨닫고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 사건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가난에서도 하나님 닮고 부유에서도 하나님을 닮아야 할 것이고, 일하는 가운데서도 그 일은 수단이고 일을 하라고 하는 속에는 참 사람 되라고 하는 것이 참 일을 시키는 것이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려라 절기를 지켜라 계명 지켜라 하는 것은 사람 되라고 일을 시키는 거지 일 못해서 시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손이 모자라서 일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시킨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물질 관계, 세상 모든 존재 모든 관계를 통해서 이 성도들이 세상에 나그네 인생길을 살면서 통과를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 담는 사람이 되라고 세상을 지었고 세상에 보냈고 세상에 존재하게 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재관계, 사건관계, 사역관계, 물질관계 모든 것을 접하고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말이에요. 세상 사는 나그네 인생길 동안에 하나님의 성품 담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 그것 없으면 세상은 헛된 거예요. 하나님께 부족하고 나약하고 일도 못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너 무엇을 하라, 이것저것 하라, 저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도 지었다 없애버렸다 할 수 있는 능력자인데 왜 일도 못하는 우리에게 그 말이요. 당신이 일로 말할 것 같으면 당신이 하면 빠르겠는데 왜 우리에게 시키냐 그 말이에요. 일 못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지 마라 충성하라. 일손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참 사람 되게 하려고 그 목적으로 이 일을 시키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닮지 못했다면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한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했습니다. 귀신도 쫓았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불법을 행한 자가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이 그 눈에 보이는 종교활동 이 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라고 일을 시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성도의 영능의 실력인 하나님의 속 성품을 담는 면을 놓고 있는 것이니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대국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다 필요한 것이고 그걸 목적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를 사람 구원하는데 성도 구원운동하는데 딱 맞도록 지어졌다. 자, 사람이 집을 지을 때 설계를 하고 집을 지는데 그 집은 어떻게 짓는 거죠? 뭘 놓고 짓지요? 설계는 뭘 놓고 하는 것이고 집은 뭘 놓고 짓지요? 사람 사는데 적합하게 해놓고 그러니까 사람 살기에 아주 편리하고 적합하는 것을 놓고 설계가 들어간 것이고 집도 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초도 뼈대도 내부도 전부 사람 생활하는데 편리하도록 짓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악한 자 선한 자 많은 사람을 지는 것도 성도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는데 딱 적합하도록 거기에 맞도록 많은 사람이 지어진 것이고요. 만물을 다양하게 지는 것도 성도의 지혜지식으로 실력자 되게 하는 면에서 반드시 만물이 다양하게 있어야 깨닫고 알기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사건의 다양함도 마찬가지고 영물들의 다양함도 천사도 마귀도 많은 귀신 역사도 있게 하는 것은 성도 구원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피조물 중에는 성도 구원과 관계가 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건, 역사, 오늘날 코로나로 야단인 이것 전부도 우리 성도 구원 생활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한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것도 대구원 사역에 들어있어요. 선악과도.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만든 거예요? 먹지 말라고 만든 거예요? 선악과를? 에? 결과적으로 보면 먹으라고 한 것도 같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같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지으신 거예요. 인간이 약해서 먹은 거지요.
그걸 들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 안 되고 죄 짓고 망하는 건 하지 말라는데 인간이 굳이 그걸 믿음 없어서 이기지 못해서 짓고 있다는 것을 실천과 재료로 보여주려고 그 말이에요. 생명과와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만물을 잡아 돌리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것도 성도 구원을 위해서 하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 하늘에 해달 별이 있는 것은 왜 있어요? 성도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에서 가나안 이 연합군과 싸울 때에 해가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 가나안 연합군 5명이 굴 속에 들어갔는데 해가 넘어가려 그래야 태양이 질라 그런단 말이에요. 어둠이 오면 다 가죠. 놓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태양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태양아 기브온에 머물라. 태양도 말을 듣고 머물더라. 바람이 부는 거, 역사가 있는 것 전부 다 성도 구원에 협조로서 다 지어서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 광야길,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지 살지 아니한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걸으면서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고, 밤에는 구의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했고, 그래서 건건한 땅, 정갈과 뱀이 있고 위험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은 그 길을 통과해서 영능의 실력 배양해서 믿음에 무장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을 닮는 영적인 신령한 복된 자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키를, 모든 역사를 다 있게 하기를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법칙을 가지고 지었고, 그 법칙을 가지고 세상은 돌아가고 있으니 성도는 하나님 닮는 참 사람 되는 영능의 실력 배양하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막을 것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힘쓰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감화로 중생시키시고 진리와 영감으로 하나님의 인격에 온전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는 일, 만물도 천사도 마귀도 사건도 모든 역사의 흐름이 그 일에 동원이 되고 있고, 그 일을 하는데 존재가 있는 것이고, 그 일을 돕기 위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 인격화시켜서 성령의 열매 맺는 데 있어서 그 일을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막거나 그 일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은 세상에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서, 그러면 이것이, 이 일이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근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도가 성령에 맺는 일하는 데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이 돕고 있고 만물이 돕고 있으니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이 안 된다고, 어렵다고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지체하지 말고 열심히 하고 그 일을 하라고 성경 66권의 증거를 보여줘 우리에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라 비결을 알려주시고 성경에 전부 보여주신 거예요. 성도의 성령의 열매 맺는 생활을 할 때 그 일을 하는데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금지할 법이 없단 말이요. 그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운동 하시는 데 있어서 전국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누가 나서서 그 일을 못하도록 금지시킨 일이 있더냐?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운동 하는데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길에 어떤 세력이 그를 막아서 그 일을 못하게 한 적이 있더냐? 없다. 성경은 다 보였다. 누가복음 4장 29절 30절에 보면 이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네 바깥에 낭떠러지를 갖다 밀어버려 갖고 거기다 밀쳐 갖고 죽여버리려고 예수님을 낭떠러지가 밀어버리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 가운데로 지나가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밀어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낭떠러지 하지만 주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사상을 뚫고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능력으로 절대로 죽일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도 가룟 유다가 방해를 하는 것이 막지 못했고 예수님의 생명의 걸음걸이를 걸어가는데 마귀 시험이 절대로 주님의 생명운동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와 영감으로 성장케 하는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마귀도 악한 자도 시험도 환난도 대립도 막지를 못하는 것이고 그 일을 하는데 어떠한 법도 없다. 막을 것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말고 하라. 힘만 쓰면 된다. 하나님이 다 도와줬다. 그런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이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법, 진리 생명의 법은 어떤 세상의 법에도 걸리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꼬아가지고 잘못해서 그 법에서 걸리고 하지. 이 진리의 법은요, 공산주의도 안 걸리고요, 민주주의도 안 걸려요. 왜? 그 법이 모체의 법이고 절대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법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도 법률, 율법에서 온 거예요. 미국의 법도 율법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모체를 삼아서 법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일본이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영국으로 사신을 특파했다는 말이 있어요. 영국 가서 그 법 좀 내놔라. 우리 모방에서 우리도 법을 만들게 했더니 영국에서 하는 말이 성경을 가서 200번만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성경에 법이 있다. 그래서 성경 읽다가 법을 찾았다고 하는 그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법으로도 주님이 하신 일이 이게 죄다 악이다 하지를 못해요. 왜? 그래서 빌라도의 재판을 가지고 예수님을 죄로 정치 못하는 것이고요, 바울 사도를 놓고 사도 요한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일을 놓고 금지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저들이 금지하려고 했지만 세상 재판에서는 죄가 없다라고 했다 그 말. 바울 사도도 네가 로마 가이사에게 호소를 안 했으면 놔줄 뻔했다라고 한다 그 말이요. 유대인들이 괜히 자기들이 그 잘못된 걸 가지고 가로막고 한 것이지 절대적으로 막을 길은 없는 거다. 세상 것 가지고 막아봐야 또한 막아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마귀는 이렇게 이긴 거다, 이렇게 해야만이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힌 것이다, 넘어지지 않고 이기는 거다, 비결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근거를 하기를, 자, 요한복음 3장 9절을 가서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3장 9절. 자,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치 못한다. 이 말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치 못한다, 이 말이 뭔 말이냐 그 말. 하나님께 난 자라는 말은 기독교 용어로 쓰면 거듭났다는 말인데, 그죠? 거듭난 자는 범죄하지 못한다, 그렇게 또 말이 되면 어떻게 되죠? 말 뜻을 이해를, 성경을 잘해야 돼. 무조건 갖다가 끼워 붙이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자, 중생한 자가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단되는 거예요. 중생한 자가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이단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 구원파 이런 짓거리들이에요. 중생한 영이 범죄하지 않는다 하는 말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우리에게는 먼저 1차적으로 영이 중생을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성과 몸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는 성장구원, 성화구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죄와 함으로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거듭났으니 영은 범죄가 안 돼요. 왜? 영이 또 범죄를 하면 예수님이 또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한 번 구원받은 영은 천국 가는 거예요. 절대 지옥 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는. 왜 그러면 또 정신을 차려야 되고 죄 짓지 말아야 되고 깨어 기도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까? 이성과 몸에 성장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중생을 했더라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또 죄 짓지요? 그러면 뭐가 죄를 지어요? 영이, 중생한 영이 죄를 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다시 그건 안 되니까 중생한 영은 범죄가 안 되고 우리 이성과 몸이 범죄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분이 안 되는 거죠. 금연을 놓고 고쳐야 된다. 요한 1서 3장 9절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범죄가 안 된다는 말을, 자, 첫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으로 살아난 영은 성령과 인격적 결합이라 범죄가 안 되지요.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 영은 타락되지 않아요. 중생한 영은. 그러면 자, 두 번째로 가서 기본구원 얻은 것, 그 다음에 삶 속에서 성화구원, 이룰구원, 성장구원으로 하나님을 닮은 부활구원 얻은 것, 이걸 영화구원이라고 하는데 부활구원, 영화구원도 범죄가 안 돼요. 사망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들어있죠? 그러면 자, 이제 세 번째로 와서 우리의 기본 구원도, 영이 구원받은 영은 죄를 짓거나 지옥 가는 법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한 번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 때문에 깨어서 싸워야 한다고요? 성장이 있기 때문에, 성장 구원을 위해서 그걸 성장해야 될 면을 놓고 싸워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기본권 얻어서 존재가 내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은 거 천국 갑니다. 내가 삶 속에서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닮는 그것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거 절대 하나님도 닫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성도가 현실에서 싸워야 될 것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될 것은 언제냐? 자, 현실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에 붙들려서 살면 죄를 안 짓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범죄치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현실에서 진리와 영감에 붙들려서 은혜 받고 하나님과 인격 결합으로 살고 있는 순간은 범죄가 안 됩니까? 그런데 은혜 받다가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세상 보는 순간, 바람과 파도 보는 순간 물에 빠지듯이 우리의 정신이 주님을 향하고 의사 결합으로 있던 그 자리에서 순간에 빗나가니까 의의 병기로 살아야 될 것이 불의의 병기가 돼버립니까?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건 뭐지요? 이게 지금 죄를 범하느냐 안 범하느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것은 현실에서 이룰꾼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정신 안 차리면 어제 내가 믿음으로 살던 내가 오늘 죄를 짓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는 말을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단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중생한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제 구원파 같은 이런 못된 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 번 거듭났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는 소리를 한다 그 말이. 그게 말도 되는 얘기를 해야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예수님 앞에 시험을 합니다. 가이사, 그래 당시 로마 황제지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냐, 바치지 않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물어오는 것은, 이 바쳐라 그러면 매국노라 할 것이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정치범으로 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게 돼 있지요. 맞지요? 예수님이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그 시험하고 악한 것을 아시고, 자, 너희들이 가진 돈을 한번 내놔봐라. 쇳돈을 내놔봐라. 그 돈에 누구의 글이 있으면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만약에 가이사의 것이 들어있으면 가이사의 글이 있고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면 가이사의 것으로 가이사에게 바치고, 만약에 그 돈에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들었으면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안 걸리지요. 너희들 깨가지고 수단 가지고 예수님을 그저 딜레마에 빠뜨려 갖고 시험에 걸려서 꼼짝 못하게 할 줄 알지. 천만의 말씀이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너희 깨 넘어가 같으냐? 그러면 그 말씀 속에, 자, 형상이, 돈의 형상이 하나님의 것으로, 글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들었으면 하나님께, 여기 가이사의 글과 가이사의 형상이 돼 있으면 가이사에게, 그러면 자, 그 말을 가지면 우리나라 돈 10,000원권, 또 5,000원권, 50,000원권 누구 글과 누구 형상으로 돼 있어요? 50,000원권은 누구예요? 신사임당이야? 누구요? 50,000원권의 그 형상은 신사임당이에요? 그러면 5,000원짜리는 누구 형상이요? 근데 보고 오지 않았어. 우리 그냥 모르지. 모르면 원래 있는 돈 다 꺼내서 봐봐. 그러니까 그 쇠돌을 보면은 아무리 보아도 헬라 돈의 화표면 헬라 글이 써질 것이고, 로마 돈이면 로마 글이 써질 것이고, 로마 가이사의 형상이 있을 것이고, 뭐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 와서 지금 영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사람의 마음속에 이제 새겨지는 것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들고 와서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진리로 네가 새겨졌으면 너의 모든 삶이 세를 하나님께 바칠 것이고, 가이사는 세상 왕입니다. 세상성이 손이 들어있고 글이 있고 세상으로 들어가 있다면 너는 사망에게, 세상에게 세를 바치는 삶이 될 것이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계시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성경 와봅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 보면은, 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로마서 한번 읽어볼래요? 13장 7절 보세요. 로마서 13장 7절에 보면은, 육 절부터 보니까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지요. 그럼 여기서 공세를 바치는 것, 국세를 바치는 것. 자, 이걸 영어로 말하면 공세는 주민세와 같은 것이고요, 국세는 수입의 세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이 나라에다가 지금 세금 바치라고 하는 겁니까, 교회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나라에 세 바치라고, 교회도 세 바치라고 그랬대.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영적 얘기예요. 세상 것 들고. 그러면 여기서 공세란 말은 주민세와 같은 것이고, 이 국세란 말은 수입의 세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 주민세는 수입이 있든 없든 냅니까? 그러면 이 수입의 세는 자기의 수입에 따라서 많고 적고 그럽니까? 그걸 들고 이제 이거 옵니다. 하나님께 세를 바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세상을 썼느냐, 세상을 사용하느냐, 너의 목숨을 쓰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네가 청지기로 쓰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된 게, 영광을 돌려야 될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세라고 하는 것은 주민세와 같은 것은 우리에게 기본권에 관한 것이고요, 수입의 세란 국세라고 하는 것은 성장 구원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장 구원 면에서 만들어진 것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삶이 되죠. 그래서 이 공세냐 국세냐 하는 것을 신앙에서 성도들에게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세는 기본 구원에 관한 것이고, 기본세와 같이 국세는 자기 신앙 정도에 따라서, 성장에 따라서 하나님께 돌려진 게 다르다. 그걸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반박하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다 굴복이 돼버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넘어뜨릴 수 없고 주님이 하는 일을 금지시킬 자가 없다 그 말. 바벨론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한 생활을 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을 중건할 때에 그 있던 자들이 자기들도 동참한다 그래서 안 된다, 섞인 자는 안 된다 그랬더니 반박을 하고 그때부터 반대를 하고 그 성 이루는 걸 못하게 얼마나 방해를 했습니까? 바벨론 나라에다 편지를 보내고 왕으로부터 금지령을 내리게 하고 전부 했지만 결국은 그 반대자들이 대적한 것 같지만 성전 짓고 성을 중건하는 일에 결국 그들이 도왔지요?
막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잠시 수단을 통해서 방해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역사란 말이에요. 성도 구원의 일을 위해서 힘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하게 바로 하게 하려고 그런 자를 동원한 거지요. 반대자를 준 거지요. 그래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 성령의 열매, 구원운동, 생명 이루는 일을 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막아도 막아지지 않았던 것이다.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비록 거지 나사로지만 부자 대문간에서 얻어먹고 있는 처지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신앙 정도를 걸어가는데 거지로서 미약하다고 그 일이 막아진 적이 없었고, 하나는 하나 일개 하나의 주부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의 일한데 자기의 전폭을 다 해서 나갈 때에 분이나가 아무리 격동을 시키고 누가 다 막는다 할 때 막을 자가 없었고, 생명길 가는데 막지를 못했다. 요셉 역시 형제들이 아니라 감옥살이 아니라 종살이 무엇도 요셉이 가는 길을 막지 못했고, 다니엘이 가는 길에 사자굴이 못 막았고 그의 세 친구에게 풀무불이 막지를 못했다. 전부는 다 생명운동 하는데 열심히 걸어갔다고 하는 것, 결과를 봤다고 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계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의 주인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이 죽으면 끝나요. 성도가 세상의 주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인공을 위해서. 코로나는 누구를 위해서 있나요? 성도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있다. 다 성도 구원을 위해서 있는 거다.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다. 아무리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닮고 구원 이루는 데는 막을 것은 없는 거다. 아멘. 성경이 분명히 증거로 보여줬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서 성령의 열매와 성도 자기의 삶에 대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한다. 성령의 열매 맺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맺는 일을 돕고 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조건과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신 것이고, 성령의 열매 맺는 참 사람 되는 일은 자기가 하는 겁니까? 자기가 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데 그 말이에요. 세상에 금지시킬 것은 없는데,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금지시키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 성경에 보면 금지시키는 일이 많이 있어야 하지 말라고?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맺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되게 하려고 막는 거예요.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이 부름을 받고 그곳에 가는 것,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막습니다. 막는 것, 금하는 것은 이것이 사망길로 가기 때문에 막는 것이고, 이사야 6장 10절에 보면 저들의 길을 막아버리고 눈을 보지 못하게 해버려라. 저들이 내게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일반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가는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주님은 천국 복음을 갖고 와서서 눈이 감긴 자에게 보게 해서 눈을 뜨게 하고, 귀가 막혀서 못 듣는 자에게 귀문을 열어서 듣게 하시고, 어린 사람을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을 닮게 하는 천국 복음을 전한 일을 하셨는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길을 갖고 들으려고 하는데 길을 막아버려라,
보려고 하는데 눈을 감겨버리게 해라. 걸으라고 하는 거 발을 걷어버려 갖고 걷지 못하게 해라. 왜 그러지요? 이게 선악과를 먹고 회개하지 않은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얹어서 그 사상 바탕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주님이 하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하는 것은 회개하고 선악과 지식을 회개하고 세상 걸 회개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바로 하라고 하는 뜻에서 막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는 것은 왜 막느냐? 세상성으로 육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로 바로 들어가게 하려니까 그런 짓은 하지 마라. 그게 막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안 따라 그러면서 귀신 쫓고 하는 이런 사람도 그 제자들이 말했지요. 예수님, 저들이 주님도 안 따르는데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고 하니까 가서 금하리까. 그때 주님 뭐라 그래? 금하지 마라. 나를 해치지 않은 자는 너희를 돕는 자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막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학생이 공부하는데 금하는 법 없어요.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 말. 농사를 짓는데 잘 짓는데 열심히 짓는데 농사 짓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사람이 선하고 착하게 사는데 그걸 금할 법은 없습니다. 의사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잘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법은 없단 말입니다. 세상에 타락한 인간들이 옳은 걸 붙들고 해야 금하는 법이 없는데 잘못된 것을 하고 있으니 뻘짓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금하는 것이고 또 이 깨닫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금해야 될 것과 금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바로 알아야 되겠는데 깨닫지 못하면 금해야 될 것을 금하지 못하고 금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금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가 하는 말을 입으로 열어서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귀신 든 자에게 말을 못하게 했단 말. 왜 그러죠? 귀신 든 자의 말을 못하게 하는 말이 왜 그러죠? 예를 들어서 죽은 시체를 가서 고기든지 뭐든지 죽어서 썩어 있는 걸 가서 건들면 건든 만큼 냄새가 납니까? 시골에 저 화장실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재래시. 그 가만히 있어도 옆에 가면 냄새가 좀 나는데 요게 푼다고 해서 그것을 뒤집어 놓으면 온 동네까지 냄새가 납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말을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썩은 것이고 사망이고 죄고 이것은 사람이 들어서는 안 될 것이기에 하지 말라고 막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비진리를 가지고 책망을 하고 비진리는 하지 마라. 성경 해석을 세상 타락한 지식을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얘기를 자꾸 번뜨려 놓으면 사람이 누룩을 먹어서 옳은 진리를 못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막는 겁니다. 막는 이유가 뭐 때문에 막냐? 옳은 생명의 길을 가는데 방해를 시키니까 막는 거다.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옳은 진리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알든 모르든 오해를 하든 그걸 막는다면 너는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비판하는 것도 막으려고 하는 것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세례 막았다면 이제 너는 하나님이 너를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이 대적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다윗이요
골리앗하고 싸우러 갈 때에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면 다윗이 100번 깨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는 쏙 빠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도록 한 거예요. 자기는 쏙 빠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도록 한 거라니까, 골리앗하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니까 이제 누가 깨질 차례요? 다윗 나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면 내가 깨져, 다윗이. 근데 내 힘 갖고 내 이름으로 가서는 깨지니까, 아이고 나는 안 되니까 내 자리에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 딱 중심에 놓고 하나님이 싸우도록 하니까 이제는 누가 깨지게 돼 있다고? 골리앗이 10명이 오면 하나님이 눈이라도 하나 갖다 갈까요? 손가락이라도 하나 갖다 갈까요? 그러면 100명, 1000명, 10,000명, 억명이 다 와도, 천하의 군대가 다 와도 하나님의 입김 한 방이면 다 날아갑니까? 그런 능력자니까 골리앗은 죽게 생겼죠. 예? 그래서 골리앗이 죽는 거예요. 성도가 신앙 싸움에서 인간의 네 힘으로 하지 마라, 인간의 것으로 하지 마라. 이것도 또 육댕이 교인들은 사업하는데, 돈 버는데, 생활하는데 네 인간의 계산을 가지고 꼼짝꼼짝 계산해 가지고 하나 보태기 둘은 셋이다 이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한 판 밀어주면 호박이 한 바퀴 굴러가는 것과 콩이 10바퀴 구른 게 어느 게 빠르냐. 그러니까 호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이고 콩은 인간 네 계산으로 놔두고 지금 따져서 말을 하면서 어디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운운하죠? 생활했다가 사업했다가 쓰고 있죠. 그래서 육댕인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는 일, 성령의 열매 맺히는 일은 인간의 것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되는 거지. 지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것을 말한 거지. 자꾸 하나님의 능력 갖고 와서 무슨 사업하는 거, 일하는 쪽으로 가서 자꾸 붙이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은 안 된단 말입니까? 안 되는 쪽을 말하는 거죠. 지금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변할 수 없는 이치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는 일을 놓고 말을 해야지. 능력이고 뭐고. 물질 아니야. 세상 천하 것을 솔로몬처럼 다 얻었다 할지라도 구원이 안 되면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알고 막던 모르고 막던 성령 운동, 진리 운동, 성령의 열매 맺는 하나님 참 사람 되는 이 일을 중지했느냐, 그 일을 방해했느냐, 그 일을 금지시켰느냐,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쫓아갈 것이다. 심판으로 반드시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면 백성 중에 가장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를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핍박을 하니까 가말리엘이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손대지 마라, 타치하지 마라. 저들이 만약에 저들의 행위가 인간의 것으로 왔다면 봐라, 드다가 그렇고 뭐 유다 그렇고 다 400명이 어디 나갔다가 얼마 안 가니까 다 사라지더라. 인간의 것은 저들의 소행이 인간의 것으로 왔으면 니들이 안 막아도 스스로 사라질 것이고, 만일에 하나님께로 이것이 온 것이라면 막을 수 없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대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저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옳게 듣고 사도들을 며칠만 해서 보낸 적이 있죠. 막을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이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도리어 지가 망했지요. 심판에 사라지고 말았지요. 성경 역사 속에 보면 전부 하나님의 일을 막고 반대하고 대적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에 사라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상주심을 바라보고 생명길로 가는 길은
산중도 또 죽음도 사자굴도 어떤 것도 막지를 못했습니까? 문제는 스스로 포기하는 게 문제예요. 네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막는 법은 없다. 아멘. 자, 전도서 11장을 가서 한번 보실래요? 전도서 11장. 자, 전도서 구약에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 보면은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뭐냐? 그러니까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풍세를 생각한 사람 파종이 안 돼요. 왜? 금년에 가물라나 비가 많이 올라나 그 생각하니까 파종을 못 해요. 지금 별을 베고 보리를 베는데 지금이야 그냥 기계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다 정리가 되는 그런 탈곡이 아니라 옛날에 이제 그 추수를 하는 것은 이 별을 베요. 베갖고 논에다 깔아요. 말려요. 가지고 말린 다음에 이걸 이제 묶어 가지고 탈곡을 하고 하거든. 보리도 마찬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리를 베려고 하는데 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올라 그러니까 비 지나면 보리를 베야 되겠다고 하면서 안 베요. 근데 날씨가 비가 오려고 한 것처럼 하다가 그렇게만 있지 비가 안 오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라 그냥 비가 오든 말든 보리를 베야지 하고 벤 사람은 추수를 해요. 그런데 구름을 보니까 아이고 비가 많이 온다, 올 것 같다. 그래서 추수를 안 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골에서 이게 이제 옛날에 농사를 짓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 따라서 이제 밭을 매러 가고 이제 하여서 가다가 얼마나 죽을 뛰고 앉아서 하니까 덥기는 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러다가 소나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심 기뻐. 엄마 집에 가자. 비가 오니까 가자. 그럼 우리 어머니 뭐라 앉아라. 이놈아 이런 비에 뼈에 물이 안 들어가니까 걱정 없다. 아니 뼈에 물 들어가도 같이 하면 어쩌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 풍세를 바라본 자는 파종을 하지 않고 구름을 바라본 자는 추수하지 않는다는 말은 기회 보지 마라. 기회. 하나님의 생명운동 하는데 그 말이요. 기회를 보고 사건 보고 환경 보고 이러면 이래서 안 되고 저러면 저래서 안 되는 쪽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과거에 비유 상징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호되게 야단을 맞은 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 파종하는 것은 구름을 보는 것은 이 생명을 가진 자 입장에서 자 요걸 말씀을 주려고 할 때에 상황 보니까 말씀 줘서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주지 말고 파종하지 말고 여기에 거두는 것들도 회개하는 운동도 보니까 이게 육으로 된 것을 보고 그걸 갖고 신앙이라고 거두지 마라 하는 쪽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배울 때는 내가 과거에 깨달았던 것이 이게 부족하구나 하고 그 배운 말씀을 따랐습니다. 제가 그거 안 따르면 배울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까지 나가서 적중의 뜻을 내가 이제 깨달아 볼 때에 생명의 씨를 가진 자에게 선택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 본문이. 자 읽어볼까요? 5절에 잘 보세요. 읽어봐. 5절 6절을 읽으면 답이 나와요. 이제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근데 바람이 어디서 불면 어디로 가는 것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뭐 구름이 있으니까 파종하지 않고 뭐 풍세를 보니까 파종하지 않고 거두지 않는 그거 지금 기회를 따라서 조건 따르지 마라 소리예요, 이 말이. 자,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선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돼,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해.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 말이지. 자꾸 상황 보고 이게 이런 거 안 되겠다 저러면 안 되겠다 그러지 마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기회주자가 되지 말란 뜻입니다. 이 원뜻이. 그런데 뭐 생명을 가진 자 입장에서 줄 자와 안 줄 자와 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건 딴 데서 해야 돼. 여기서는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기회주자가 되지 말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요, 과거의 비유와 상징을 갖고 말할 때 하고 이제 보좌까지 가서 내가 다 버리고 본질에 적중해서 하는 말은 같은 말을 써도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전에는 단순히 복음 전하는 일로 들어가서 그냥 그 일을 하는데 때를 어떤지 모두 전해라. 인간 기회 봐갖고 이러니까 못하고 저러니까 못하고 하지 마라 그랬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그 심고 거둔다고 하는 말 속에 성령의 인격의 열매를 두고 하는 그 말에 질이 들어있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데 아니 성경을 읽어봐야 한다니까. 무조건 갖다 붙여버리지 말고 읽어보면 알아요. 이거 가서 100번을 읽어보세요. 지금 뭔 말인가? 성경에 표면적으로 나오는 것도요 무시하면 안 돼. 역사를 그걸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생명운동하는 일은 나중에 해요 지금 해요? 얼른 기회를 봐서 해요? 때를 얻더니 뭐더니 현실에서 해야 돼요. 얼른 날마다 하는 겁니까? 그러면 신앙은 자 코로나를 끝나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요. 코로나가 있든 없든 신앙생활은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신앙생활 바로 하는 것은 이 코로나 끝나면 내가 이제 말씀 바로 듣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코로나가 이제 뭐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서 그걸 다 끝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또 다른 것이 없을까요? 어떤 그 박사님은 TV에 나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저 남극 북극에 있는 얼음 덩어리가 녹으면요 거기에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희한한 병균이 나올 수가 있대요. 그래서 지구가 물이 녹아가 여름이 녹아서 물이 바닷물이 수면이 높아진 것도 문제지만 무슨 병이 거기에서 나올지를 모르는 게 그게 더 불안하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구는 코로나보다도 더 센 놈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병 끝나면 요 사건 끝나면 내가 이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건 네 생각이고요. 신앙생활은 코로나가 있든 없든 코로나가 있으면 교회 와서 예배했는데 마스크 쓰고 하면 되잖아. 뭐 얘기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가는데 뭔 상관이야. 자꾸 말하고 뭘 먹어서 얘기하니까 걸리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든 없든
말씀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는 겁니까? 그런데 자, 풍쇠를 바라보는 자는 파종하지 않아.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추수하지 않아. 코로나를 바라본 자는, 그 말씀 가지고 올라, 코로나를 생각한 자는 교회 안 나와. 왜 안 나와요? 요것 때문에 안 된다 그래요. 이 시는 같이 다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구원운동 하는데 뭘 막았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 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구원 이루게 하시는 거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주관이야. 그러니까 또 코로나 끝나면 또 다른 사건이 생기면 또 못 나와. 또 못 들어. 그러면 계속 연속되게 막 평생을 예수 믿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설령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쳐줄 거다. 그렇다고 내가 하는 말이 무분별하게 하라는 말 뜻은 아니에요. 말 뜻을 알아먹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러므로 욥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본질 신하고 가는데 친구들이 그 만류가 막지 못했습니까? 사탄의 시험도 막지 못했습니까? 충분히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 그 말. 그러므로 그 일에 동참 협조를 하고 그 일에 매질을 한 자는 복이 되지만 그 일을 방해하고 금지하고 자타에 막고 있다면 하나님의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핑계는 없는 거예요. 핑계는 없어요. 제가요 이 말씀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요 뭐 일반 평범한 말씀 같으면 안 올려요. 무릎 올려요, 힘들게. 이 말씀은 다들 그러겠지. 자기들 나름대로 깨달았다고 했지만 나는 내 기준에서 말을 합니다. 옳은 말씀을 내가 생명을 걸고 깨달았기에 이걸 생명을 걸고 내놓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하나님 앞에 가서 진리를 저는 못 들었습니다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열기만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듣죠? 안 들은 것은 핑계치 못할 것이다.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어떤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고 세상이 끝난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런 느낌이 온대요. 목사님이 하는 이 말씀이 일반 건 말고, 그런 거 성경 갖고 하는 것 말고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유튜브에 올린 것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거다. 지금 유튜브는 지구 끝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까? 맞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가 되는 거다. 마지막 때로 하나님께 자기는 안다. 이것이 곧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삼는 것이구나라고 자기는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유튜브에 올린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일반 목사들은 떨어가지고 아이고 잘 똑똑지도 못한 것들이 니들끼리 다 해먹어라 또 그러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도 그런 말 하지 마라. 지금 네가 나를 몰라도 한참 모른다. 일반 종교계에서나 교회가 몇십만 명 되고 교인이 몇만 명 되면 이름 나니까 그건 알아줘.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있으니까 그렇게 무시하지. 그러지 마라. 내가 이 말씀을 내놓는 건 꼴짝의 얘기가 아니다. 어떤 고래짝의 얘기가 아니다. 성경 몇 구절 보고 몇 번 보고 여기저기서 문자 갖고 하는 말이 아니다. 자신 있으면 와라. 성경에 대해서 말하자. 저는 보았고
깨달았고 받았기에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놓는 거요. 핑계 댈 것이 없습니다. 신앙 농사를 짓는데 땅도 준비가 됐습니다. 씨앗도 준비가 됐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가 됐는데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농사 짓지 않은 게으른 자의 책임으로 들어가지요.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유대로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일 먼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인격화시키는 일, 그 말이에요. 이 일을 하는데 막힘이 없단 말이지. 성경 깨닫는 것도 뻘겋 깨닫고 비질리 깨닫고 신앙생활에도 인격 만들어진 것 없이 지 맘대로 세상 타락성적인 것을 가지고 와 신앙이라고 하나, 그런 거 하는데 막힘이 없단 말이 아니고요. 성경은 옳은 일 하는데, 옳은 생명 가지고 하는데 막힘이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농사를 잘 지었느냐 못 지었느냐, 반드시 타작마당이 오죠. 반드시 오게 돼 있다. 그래서 타작마당은 먼저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그러니까 말씀 받는 자리는, 말씀 깨달아 구별하는 자리는 자기 마음판에 말씀의 씨를 심는 자리고, 타작마당도 알아야 돼요. 갖다 막 붙여보면 안 돼. 우리 목사님은 말씀 받는 전당이 타작마당이 그게 아니란 말이.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 타작마당 어디냐? 말씀 받는 전당은 씨앗을 받는 자리라니까. 농사 지을 때 씨앗 뿌리는 거요. 어떤 목사님은 사람의 마음이 이게 타작마당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새 사람이야 옛 사람이야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은 농사 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잡초는 가지고 뽑아내고 알곡은 키우고 곡식은 키우는 것이 자기 마음 바탕에서 선택이 되는 걸 말하는 거지, 자기 마음을 타작마당이라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말씀 받는 자리가 타작마당이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은 문제가 생겨요. 말씀 받는 자리는 뭐라고요? 씨앗을 심고 받는 자리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 바탕이 타작마당이라 그러면 안 돼. 왜? 사람의 마음에서는 깨달음을 가지고 옛사람성이냐 새사람성이냐 해서 옛사람성은 제거하고 새사람성으로 키우는 운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지. 농사 지을 때 잡초는 뽑고 곡식을 키우는 거 똑같은 거지. 맞습니까? 그럼 타작마당이 어디냐?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에서 타작마당은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이제 살다가 마지막 주님 재림하신 심판 때를 타작마당이라 그래요. 일반 교회에서는. 그럼 그 타작마당을 가지고 뭘 얘기하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천국 창고에 들어가고, 예수 믿어도 이게 그 가짜로 믿고 뭐 쭉정이처럼 가라쳐 믿는 것은 이건 지옥 간다, 존재를 가지고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이걸 심판 자리에서 말하니까 문제지요. 여러분,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것은 공심판에서 끝난 겁니다. 성도에게 심판이 있는 건 사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 타작마당은 마지막 종말의 심판입니다. 심판이 타작이에요? 마지막이에요? 거기서 네가 뭔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나님 닮는 신앙생활을 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이 판가름 나는 자리가 타작마당 아닙니까? 그렇게 타작마당을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그걸 들고 현실로 오면, 자, 하나님의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자기 인격화 시켰습니다.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알곡이 됐느냐 아니면 이 쭉정이냐 하고 사건에 시험 환란을 몰아다 붙여봅니다. 사건에서. 그렇다면 거기에서 자기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된 것만큼 나옵니까? 믿음으로 내가 열매가 됐다면 믿음이 나올 것이고,
믿음이 없다면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다고 까불어도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나오지 않을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타작마당은 현실로 오면 시험 환란 사건인 겁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실력이. 그게 타작마당으로 이해를 해야지 무조건 성경 갖다가 그냥 갖다 붙여버려.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깨닫고 바로 깨닫고 보니까 과거의 비유 상징으로 성경을 다 집어 돌렸을 때 통달했다고 할 때의 문제점. 이제 진리를 받으면서도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말씀의 문제점이 다 발견되는 거예요. 이거 끼어 붙일 때가 있고 안 붙일 때가 있는데 막 붙였구나 이거. 많아요. 맞은 것도 많고 틀린 것도 많아요. 그래서 다시 다 재조명돼야 하는 거다. 아까도 말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잘못됐다라고 금지를 시키면 내가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사접중해서 맞지 않기에 그 이치가 그건 딴 데 서서야 되기에 그거는 그렇게 한다고 이단이라는 건 아니지만 성경 적중적으로 나갈 때에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금하는 겁니다. 뜻을 알겠어요? 저는 아니면요 깨달음에서 아니면 목숨을 걸어요. 생명을 내놔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의사에서 맞는 뜻으로 해석이 된 것이라면 그걸 내가 비방한다고 그것이 어땠다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에서 또 나름대로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이 그걸 또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몇 가지 때문에 틀렸다 그러면 안 돼요. 귀한 겁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하고 그 생명의 것을 갖게 하신데 지금 이거는 백골난방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습니까? 신앙농사 짓도록 다 해 주셨어요? 다 해 주셨어요. 그러면 다 막아두세요. 울로 막아주시고 다 막아줘. 원수도 막아주고 다 할 수 있도록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다 주시고 다 해 주셨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의 열매 맺지 합니까? 그럼 성령의 열매는 맺히면 되고 맺히기 싫으면 안 맺혀야 안 맺힐 수 있습니까? 이건 절대입니까? 맺혀야 할 것이다. 맺지 않는 자는 심판이다.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